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니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능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평안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더욱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주의 재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증거되고 또 하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며 순종하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또 각자의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유한 삶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듣습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뭐라 하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병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형제들이죠. 남매들인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주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 또 그 마르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가시게 되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을 또 이제 방문하시고 신방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던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반대로 보면 또 나사로 또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참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병을 보니까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죽을 병.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이야기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이 나사로가 이제 죽지요.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서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특히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이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 할까요? 고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다 모든 것들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좀 실망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 저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런 가정에 저런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고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질병과 그 믿음과는 또 별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큰 병에 또 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제 눈을 맹인의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맹인의 이야기. 날 때부터 이제 세상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서에 나오죠. 앞쪽에 앞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전혀 볼 수 없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웁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무슨 죄를 저렇게 졌길래 뭔 죄가 있길래 태어나면서 저렇게 앞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가?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죄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고 저런 가정을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도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 고난이 피해가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 이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업자득 그런 고난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죄로 인해서 받는 징벌도 있죠. 징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주님의 사명을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그래서 그 고난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딱 이거다라고 판단하고 규정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증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네, 어떻게 저런 가정에 저런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병, 이게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죽을 병, 죽었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물론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것이 문제 해결을 되어야 우리는 기도의 또 응답이라고 여기고, 또 문제 해결되는 것은 간절한 우리의 바람인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결단코 실망하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결단코 하나님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그래서 우리 형통한 날에도, 그래서 성도들은 형통한 날에도 기도하고 불통한 날에도 기도하고, 잘 되어도 아멘, 안 되어도 아멘.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받으면은 다 버릴 것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형통한 날에만 아멘하고 좋은 것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죠? 형통한 날에도 불통한 날에도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그래서 마르다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하고, 얼마나 이 가정을 주님께서 참 애정을 갖고 있던 가정이었습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가정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던 가정이면은 이거 지금 이틀을 유할 일입니까? 즉각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보시면은 지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간혹 복음서에서 등장하죠. 왜 좀 주님께 왜 저렇게 지체하실까? 좀 빨리 가시면 좋으련만. 그런데 지체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요.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예수님께서 장차 이것은 3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죠.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거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하는 표현,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가 가장 궁극적인 인생에 관한 문제고 과제이고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죽음을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 사건,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이죠. 사망을 이기신,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주 극대화시키죠. 죽음에서 주님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심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무한한 전적인 신뢰를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급함을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우리들의 그 조급함도 있고 또 우리들의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좀 더 넓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경륜 속에서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들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해서 또 실망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드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이러시죠.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다시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는데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9절입니다.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낮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밤은 예수님을 떠난 불신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 실족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다니면 우리는 실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도 그 빛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 어둠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에 빛이신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안에 없으면 그것은 어둠인 것이죠.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는 그 밝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것이 밝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다 세세하게 보이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고 예수님 안에 가고 말씀 안에 가고 성령 안에 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어둠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받고 이렇게 믿음을 헌신하고 때로 우리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참 만사오케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곳에 여러분 어둠이, 절망이, 죽음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주님을 향하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도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자고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고난 속에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욥처럼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또 신비한 은혜의 기쁨과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바로 고난 속에서 그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빛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실족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원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실족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믿고 오늘 그 말씀 안에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